안녕하세요. 다시 봄날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 말씀은 눈을 감고 소리에만 집중하도록 만든 자막 없는 오디오북입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편안히 호흡하며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서운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 친구가 약속을 가볍게 여길 때, 직장 동료가 나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서운한 마음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태우는 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향해 던진 화살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서운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현명한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지혜를 함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제1장 서운함의 본질을 이해하기. 서운함은 어디서 오는가?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서운함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서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기대했던 것, 바랐던 것,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서운함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다고 합시다. 아내는 서운합니다. 왜 서운할까요? 남편이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주고 축하해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서운합니다. 왜 서운할까요? 자식이 자주 안부를 물어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중요한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나는 서운합니다. 왜 서운할까요? 친구가 나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운함의 본질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기대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이라는 감정 자체는 나의 기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고 실망이 크면 클수록 괴로움도 큽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버려야 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기대는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 기대가 합리적인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서운함과 화의 차이. 서운함과 화는 다릅니다. 서운함은 슬픔에 가깝고 화는 분노에 가깝습니다. 서운함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고 화는 관계를 단절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서운함을 느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나를 배려해주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하지만 화를 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서운함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관계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화는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단절하려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서운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화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서운함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큰 화가 됩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느꼈을 때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불씨를 끄지 않으면 큰 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서운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큰 갈등이 된다는 뜻입니다. 서운함을 억누르면 안 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서운한 마음을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다루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억누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깁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상처받은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표정과 행동으로 서운함이 드러납니다. 상대방도 이상한 기류를 느끼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셋째, 작은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쌓인 서운함이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냅니다. 상대방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일로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말입니다. 넷째, 몸이 아프게 됩니다. 억압된 감정은 몸으로 나타납니다.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등 여러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표현하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을 표현한다는 것은 화를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화롭게, 침착하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2장, 현명한 사람들의 대화법. 나 전달법의 힘. 현명한 사람들은 서운한 마음을 표현할 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나 전달법이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집안일을 돕지 않아서 서운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잘못된 방법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항상 집안일을 안 도와줘. 당신은 나를 생각하지 않아. 당신은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방어적이 됩니다. 공격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격합니다. 나도 일하느라 힘든데 왜 나만 탓해? 당신도 이것저것 안 하잖아. 싸움이 시작됩니다. 서로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결국 관계만 나빠집니다. 현명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나는 요즘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당신이 도와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당신을 주어로 하여 비난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주어로 하여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나 전달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체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둘째, 나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셋째, 부탁을 합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이럴 때 나 전달법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오니까 나는 걱정이 되고 서운했어. 다음부터는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해주면 좋겠어. 구체적인 상황을 말했습니다. 30분 늦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나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걱정되고 서운했다고 말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미리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공격받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조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 서운함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것은 막연한 표현입니다. 남편은 당황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아내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현명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데이트를 했으면 좋겠어. 요즘 당신과 둘이서만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서 외로워. 이제 남편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 방침이 있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효자가 아니야. 이것도 막연한 표현입니다. 자식은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현명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해주면 좋겠구나. 내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이제 자식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됩니다.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하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분명하고 명확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도 분명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중요성. 서운함을 표현할 때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잘못된 시기에 하면 역효과를 낳습니다. 첫째,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피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말하면 비난과 공격이 되기 쉽습니다.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난 후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대방도 감정적일 때는 피합니다. 상대방이 화가 나 있거나 피곤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좋은 대화가 어렵습니다. 셋째, 공개된 장소는 피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서운함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창피함을 느낍니다. 창피함은 방어적인 태도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좋은 타이밍일까요? 첫째, 두 사람 모두 마음이 편안할 때입니다. 둘째, 방해받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입니다. 셋째, 사적인 공간에서 둘만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서운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피곤해 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저녁 먹고 좀 쉬고 나서 우리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두 사람 모두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남편은 쉬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내도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씨앗도 때에 맞춰 심어야 하고 말도 때에 맞춰 해야 합니다. 올바른 타이밍에 올바른 방법으로 말하면 서운함은 이해와 화해로 바뀝니다. 하지만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방법으로 말하면 서운함은 더 큰 갈등이 됩니다. 제3장 서운함을 표현하는 마법의 한마디. 나는 서운했어. 현명한 사람들이 서운할 때 하는 마법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서운했어입니다. 이 간단한 문장이 왜 마법 같은 효과가 있을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문장은 비난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운했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은 공격받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둘째, 이 문장은 정직한 표현입니다. 거짓 없이 진심을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진심에 마음을 엽니다. 진심 앞에서는 방어벽이 무너집니다. 셋째, 이 문장은 변화의 기회를 줍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강요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연습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정말 떨려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어서 서운했어.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내의 연습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당신은 항상 핸드폰만 봐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은 방어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도 바빠서 그래. 당신도 내가 하는 일에 관심 없잖아 라고 반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서운했어 라는 말은 달랐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서운했어 라는 말의 힘. 서운했어 라는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관계를 끊으려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관심 없는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서운함은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기대하는 사람에게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서운했어 라는 말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당신과의 관계가 나에게 소중해요. 그래서 당신의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줘요.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조심하게 됩니다. 반대로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당신은 이기적이야. 당신과는 못 살겠어.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자신이 거부당했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관계를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원한도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서운했어 라는 말은 부드럽지만 강력한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녹입니다. 상황과 함께 말하기. 서운했어 라는 말을 할 때는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친구가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거절했더니 친구가 섭섭해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시험 준비 때문에 못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섭섭해하는 것 같아서 나는 서운했어. 나도 놀러 가고 싶었지만 참은 건데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 친구는 미안해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더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옷을 사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사준 건 입지도 않고 참 섭섭하구나. 자식은 미안하기보다 짜증이 났습니다. 자신의 취향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현명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생일 선물로 옷을 골라주느라 한참을 고민했는데 내가 한 번도 입지 않아서 나는 서운했어.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니? 다음에는 같이 가서 고르면 어떨까? 이렇게 말하면 자식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배려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사랑이 깊어집니다. 제사장. 서운함 뒤에 숨은 진짜 감정. 2차 감정. 심리학에서는 서운함을 2차 감정이라고 합니다. 2차 감정이란 다른 감정을 감추기 위해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서운함 뒤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감정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두려움입니다.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아내의 요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서운합니다. 하지만 서운함 뒤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아내가 아닐까봐,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자식이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서운합니다. 하지만 서운함 뒤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식이 우리를 잊어버릴까봐, 우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까봐, 친구가 다른 친구와 더 친하게 지냅니다. 나는 서운합니다. 하지만 서운함 뒤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소외될까봐,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까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이란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보지 못합니다. 감정을 들여다보기. 서운함을 느낄 때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서운함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을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관조라고 하셨습니다. 관조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서운합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서운함. 그래, 서운하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을까? 걱정.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했어. 그리고 또 두려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닐까 두려웠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감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보, 연락 없이 늦게 오니까 걱정됐어.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무서웠어. 그리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닐까 서운하기도 했어. 다음부터는 늦을 때 연락해주면 좋겠어.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내가 자신을 걱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만약 아내가 당신은 왜 맨날 늦어 당신은 나를 무시해라고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은 방어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내의 사랑과 걱정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여주는 용기. 진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려움, 외로움, 불안함 같은 감정은 약한 감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숨기고 싶어집니다. 대신 화를 냅니다. 화는 강한 감정처럼 보입니다. 화를 내면 약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취약함을 숨기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보여줄 때 진짜 친밀감이 생깁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취약함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상사가 나의 아이디어를 무시했습니다. 나는 서운합니다. 하지만 진짜 감정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무능한 사람인 것 같아서 두려워. 이 감정을 표현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약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장님, 제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서운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부족한 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사도 마음이 열립니다. 부하 직원이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5장 서운함을 표현한 후의 태도. 기대하지 않기. 서운함을 표현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은 나의 의무입니다. 나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미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를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서운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나는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거리를 둘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장도 이해하기. 서운함을 표현한 후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나의 감정만 표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대화는 양방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서운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집안일을 돕지 않아서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합니다. 아, 그랬구나. 남편도 힘들었구나. 그래서 집에 오면 쉬고 싶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나의 서운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보, 회사 일이 힘든 건 이해해. 하지만 나도 힘들어.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어떨까? 당신이 설거지하면 내가 빨래할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면 갈등이 해결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화해. 서운함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 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원한은 용서로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 때문에 관계를 끝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에 응어리가 남습니다. 그 응어리는 나를 괴롭힙니다. 용서해야 나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물론 용서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하고 싶어. 그때까지 나는 나 자신을 돌볼 거야.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용서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화난 마음도 변하고 서운한 마음도 변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평화로운 마음이 옵니다. 제6장 서운함을 예방하는 지혜. 명확히 하기. 서운함의 가장 큰 원인은 충족되지 않은 기대입니다.
그렇다면 서운함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눈치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정하지 말고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생일이 다가옵니다. 배우자가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그냥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가 생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운함을 느낍니다. 현명한 방법은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다음 주가 내 생일인데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특별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배우자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운함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자주 연락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식은 바빠서 연락을 잘 못합니다. 부모님이 서운해하면서 기다리기보다는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해주면 좋겠구나. 내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식도 실천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서운함을 덜 느끼게 됩니다. 표현하기. 서운함을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에는 민감하지만 잘된 것에는 둔감합니다. 배우자가 집안일을 도와줬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안 도와주면 서운함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설거지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내가 좀 쉴 수 있었어요. 남편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설거지를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감사 인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생각합니다. 설거지를 해도 고맙다는 말도 없네. 그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다음에는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왜 설거지를 안 도와줄까? 이전에는 도와줬는데.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노력도 줄어들고 노력이 줄어들면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세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대화하기. 서운함을 예방하는 마지막 방법은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주 대화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티끌도 쌓이면 산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서운함도 쌓이면 큰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서로의 마음을 나눕니다. 요즘 어떤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가 매주 일요일 저녁에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주는 어땠어요?
힘든 일은 없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대화하면 작은 서운함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쌓이지 않고 바로바로 풀립니다. 그리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요즘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정기적인 대화는 관계의 점검 시간입니다. 차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고장나지 않습니다. 관계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건강합니다. 제7장 자신과의 화해. 자신에게도 서운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만 서운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 자신에게도 서운합니다. 내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 내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변하지 못할까? 중요한 시험을 망쳤습니다. 나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왜 게으름을 피웠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인자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서운할 때 우리는 자신을 공격합니다. 자신을 비난합니다. 자신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연민의 힘. 자기 연민이란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입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위로하듯이 자신에게도 위로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괜찮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위로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말하나요? 나는 정말 의지박약이야. 나는 안 돼. 이렇게 비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도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연민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신을 공격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둘째,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깁니다. 실패했다고 자신을 비난하지 않으니까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더 나은 결과를 만듭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서운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나를 사랑해. 한계 인정하기. 자신에게 서운한 또 다른 이유는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완벽하기를, 항상 강하기를, 절대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달에 10kg을 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하지만 잠깐, 그 목표가 현실적이었나요?
한 달에 10kg은 건강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이렇습니다. 한 달에 2kg을 빼자. 이것은 건강하고 달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조금씩 나아가세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진보를 추구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천리도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평화로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서운함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운함의 본질, 서운함을 표현하는 방법, 서운함을 예방하는 지혜, 그리고 자신과의 화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관계의 평화, 세상의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관계도 평화롭고 관계가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습니다.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서운함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을 다루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지혜롭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화를 내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참으면 마음에 응어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표현하면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운함의 본질을 이해하세요. 서운함은 충족되지 않은 기대에서 옵니다. 자신의 기대를 알아차리세요. 둘째, 나 전달법을 사용하세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하세요. 셋째, 나는 서운했어 라는 말을 사용하세요. 이 간단한 문장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진심을 담아 말하세요. 넷째,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세요. 서운함 뒤에 숨은 두려움, 외로움, 불안함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세요. 다섯째,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세요. 일방적으로 나의 감정만 표현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으세요. 여섯째, 용서하고 화해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일곱째, 서운함을 예방하세요. 기대를 명확히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정기적으로 대화하세요. 여덟째, 자신에게도 친절하세요.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자기 연민을 느끼세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이 모든 가르침의 뿌리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모든 것을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도 사랑으로 대하세요. 서운함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서운함은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느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서운한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세요. 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하세요. 비난이 아니라 이해로 표현하세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원한은 사랑으로만 풀립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서운함도 서운함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서운함은 사랑으로만 풀립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두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운한 일이 있다면 오늘 배운 대로 지혜롭게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친절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